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이제 보니까 지금 우리가 104,829명이 확진자가 됐는데 대부분이 오미크론으로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이 감기 지나가듯이 이 오미크론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기도해서 이 오미크론이 점점 약화되고 이 땅을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잘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소수가 나와서 우리가 대면으로 드리고 있지만은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뭐 지방에도 있고 서울 시내도 있고 그리고 해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스앤젤레스 거기서 지금 뭐 전 미국으로 다 보낸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버지니아, 또 시애틀, 캐나다, 브라질, 또 태국의 방콕까지 우리 성도들이 나가 있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작은 책이고 또 뒤에 있는 책이라 해서 잘 접하지 못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고난 속에서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요나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요나의 기도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니까 회개의 기도였어요. 전부 다 회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회개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내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백성이 비록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라도 징계는 하실지언정, 회초리는 칠지언정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선지자 요나의 경우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니느웨 성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으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구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니느웨에 있는 저것들 다 사그리 멸망해야 돼 라고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속에 좀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동화로 들어서도 아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아서 바닷물에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큰 고래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을 지내는 동안에 뭘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지내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구원할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회개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기도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난 중에서라도 건져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나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 어떠한 회개 기도를 드렸는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감각할 수 있는 현상계는 이 모두가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 역시 지금 뭐 기계를 통해서 많이 발전돼서 미국에서도 그냥 우리가 영상으로 대화를 하지만은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물리적으로 제한과 한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역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정말 어떤 기계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육적으로 서로 볼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뭐 전지전능하시다, 무량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데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므로 이 같은 시 공간의 제약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두루 감찰하시되 우리 인간의 속 마음까지도 깨뜨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불러 아뢰일 수 있고 그분과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 한번 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서, 그것도 물고기 뭐 고래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엄청나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잘 증거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로 뛰어넘어가게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 뱃속에서 그곳에서 드린 요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처럼 그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과 어디에서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회개의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길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은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죄는 방탄조끼 같아서 총알이 방탄조끼 때리고 뛰어나오는 것,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죄가 올라갔다는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언제든지 회개의 기도가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습관이라서 그런지 그냥 기도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정말 우리는 회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부터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탄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서 죄사함을 간구하면 그냥 안개 사라듯이 제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뭐를 찾습니까? 잘 안 찾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주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어린아이들 기도,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 보게 되면 뭐 찾으면서도 잘 못 찾으면 기도하는데 꼭 찾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을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수갑과 착고에 채워진 채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림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장소,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도에 부적합한 곳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 속에 있을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원함을 다 하나님께 아뢰을 때 반드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은 요나는 그 고레배 속에서 누구에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딱 결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정의하는 말 가운데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께 의존하고자 하는 성향을 지닌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고 의지하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고도 참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목석이나 자연을 의지하거나 각종 귀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각종 귀신들요. 그리고 무당들 자기 미래도 몰라요. 그런 것들한테 가서 뭐를 빌고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들을 통해서 내 미래를 알겠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의 그런 미신을 믿는 그런 행위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썩어질 허탄한 우상과 그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들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획책하고 있는 사탄의 무리에게 드리는 짓이니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되 우리의 창조주이신 전전능하시고 무량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났다가 깊은 바닷속에 빠진 요나가 다른 대상을 찾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드린 것은
참으로 지혜스러운 일이다. 참으로 현명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아침에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3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거니와 라고 경고를 하신 것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을 통해서 분명히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비록 우리가 실수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면요, 요나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같으면 자식 시키는 말은 안 하고 무슨 도와달라고 해, 막 더 좀 고생해봐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고난을 토로하는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영혼이 곤비하여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7절의 말씀,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늘 아래 땅 위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은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반드시 인식하고 기억하고 또 기도를 실천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확신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죄를 짓고 이렇게 고레벨 속에서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은 내가 회개 기도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할 때는 요나가 깊은 바다에 빠져 물고기 속에 삼키움을 당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부 진보 신학자들은, 사학자들은 이 같은 기사를 역사적 사건이 아닌 설화나 다만 상징적 교훈을 주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보여주신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한 권능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로 말미암은 구원을 소망할 수 있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바다에 빠뜨리고 빠뜨렸지만은 자신이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 살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었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고레벨 속에서 요나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사실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히 구원할 자이심을 확실히 믿었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정말 거친 바다와도 같은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구원을 소망한다면 각양 좋은 것과 영생이 누구한테부터 온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죄 가운데 방황하시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계십니까? 그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앙망함으로 구원받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도, 어른 같은 기도라도,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실 것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윤리 등등으로 한 군데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또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지만은 어떤 기도라도 어디에서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 구원의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나의 회개 기도 어디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시간과 장소가 관계없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요나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는 시간과 장소가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라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요나처럼 기도하십시다. 아멘이죠. 우리가 요나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고레뱃속에서 기도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우리가 요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를 닮아서 기도를 바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61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답 받네. 잘못된 것 알면 죽으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여 세분합니다.